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요, 또 행위 언약의 대표 계시자인 아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신앙과 셋의 신앙이 나왔다. 가인의 신앙은 법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법을 기준해서, 근데 그것이 성경을 기준한 법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세운, 자기에게 맞는 법.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죽이는 법적인 신앙이 가인에게서 나왔고, 아벨의 신앙은 자기의 몸과, 자기 몸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순교적 신앙이 아벨로부터 나왔고, 셋은 다른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씨를 줬다. 그래서 셋의 신앙은 순생의 신앙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을까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서로 신앙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즉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신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오늘 교회의 구성원, 오늘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남자와 여자,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그 인원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역사적인 거고, 그건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또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남자 여자가 서로 협력해서 남자 성도가 있고 여자가 성도가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신앙생활해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남자가 있고 성경에 여자가 있을 때
남자의 신앙이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의 신앙이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 그럼 남자의 신앙은 뭐고 여자의 신앙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신앙은 뭐죠? 남자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나이 만 12세가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이 됩니다. 남자 나이 12세가 되면, 만 12세가 되면. 그래서 12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남자 나이 만 12세가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남자 나이 만 12세가 되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남자의 신앙이다. 그래서 남자의 신앙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남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간에 여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남자의 신앙도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남자의 신앙과 같이 신앙이 앞선 자들이 있고 여자의 신앙과 같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금 이 말씀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적인 어떤 차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남자의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여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신앙은 뭐예요? 남자는 뭐예요?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 그렇죠? 남자는 씨가 있다. 대를 잇는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잇는 영원한 장래를 이어가는 신령한 내적인 신앙의 씨가 있다. 그게 남자의 신앙이에요. 여자의 신앙은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남자의 신앙과 같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아직 여자의 신앙과 같이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남자의 신앙이 있고 신앙적으로 여자의 신앙이 있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남자라고 해도 신앙이 아직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죠? 영원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성적으로 남자라고 해도 그 신앙은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 여자라고 해도 신앙이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고 신령한 신앙의 씨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성적으로 여자라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다 신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신앙,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가 내세까지 이어지는 신령한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고, 또 여자와 같이 신앙생활은 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다 하지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신령한 내세를 바라보는 신령한 신앙의 씨가 없는 여자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한 남자의 신앙도 있고 아직 신앙이 어린 여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가 되고 서로 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행복하게 살라고요? 육신적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앞선 남자의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여자의 신앙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잘 인도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또 신앙이 어린 여자의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이 앞선 남자의 신앙의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고, 그렇죠?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섬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이미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성도들이 뭘 받으려고 하죠? 뭘 받기를 좋아하죠? 뭘 위해 기도하죠?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치에 맞게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려야 되는데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교회 오면 항상 뭐예요?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직장생활이 잘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야, 나 이미 다 줬어. 내가 이미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너희들에게 복을 다 줬어. 근데도 자꾸 복을 달라 그래. 자, 근데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예. 구약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뭐죠? 구약의 복의 개념은 물질의 복을 통해서, 그렇죠? 이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끔 했어요.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동시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복이 나오죠? 거긴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은 뭐예요?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는
지혜를 통한 생활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구약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생활의 복.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고,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장수하면서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신령한 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약적 개념의 복이고, 신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래 얘기하죠. 그렇죠? 네, 복에 대해서 무슨 복을 얘기해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산상보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래서 구약의 복과 그렇죠? 신약의 복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약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약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약에서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신약에서 내가 장수해도, 아무리 내가 신약에서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됐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냐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불행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예, 복을 다 주셨어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생활의 복이었어요. 그건 구약적 복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복은 신령한 복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신령한 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떻게 복을 누리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아담이에요. 아담. 예.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사람인데,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그냥 히브리어 자체로 아담이라고 쓰기도 했고, 그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근데 오늘 창세기 5장 2절에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하는 이 사람도 원어에는 아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 네, 아담. 그 뜻은 뭐예요? 불구스름한 사람이다. 뜻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구스름한 사람이다, 또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죠? 형상과 모양이 나와요. 형상과 모양. 형상은 뭐예요?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요? 보이지 않는 이미지,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은 이미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모양은 쉐이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모양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그게 모양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그거는 영 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 사람의 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을 창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 창조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본문에 사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말씀하는 건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을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렇죠? 보이는 육을 말씀하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몸을 얘기한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랬어요.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한 이력, 그 사람의 직업,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 외모, 그런 게 다 나타나요. 이름 속에 다 나타나요. 예. 윤석열 하면 뭐가 나타나죠? 아, 그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고 검찰총장을 지냈고, 아, 지금 대통령이야. 그 이름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순신, 아, 이순신은 명장이야.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 같은, 그래, 조선의 그 위기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가 희생해서 조선을 외구로부터 지켜냈어.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의 한 이력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창조하시고 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느냐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뭘 대표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을 대표한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영을 지었지만, 그렇죠,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은 다 가려져 있고 흙으로 만든, 흙 닮은 사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락한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만. 옛사람만 보인다. 옛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보인다. 타락한 사람만 보인다. 응? 죄가 간영한 그런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할 때는 타락한 사람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영을 만들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사람을 볼 때 그건 안 보이고, 새 사람은 안 보이고 순 옛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거룩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세 사람 중생한 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아니면 옛사람, 잘난 체하는 옛사람, 있는 체하는 옛사람, 배운 척하는 옛사람, 의로운 척하는 옛사람. 그렇죠?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타락한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타락한 사람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저 잘난 채, 그저 있는 채, 자기 똑똑한 채, 자기 의로운 채, 자기 거룩한 채. 그렇죠? 타락한 사람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방법. 우리는 신앙이 앞선 자라, 우리가 신앙이 앞선 자라면,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신앙이 앞선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누리려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를 안다면,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 그래.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연약한 사람이지. 그래. 타락한 사람이지. 그래. 연약하다.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 실수투성이 사람이지. 그래. 아직 덜 만들어진 사람이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 누리는 생활이에요. 복 누리는 생활. 그게 복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잘난 체를 하건, 있는 체를 하건, 거룩한 체를 하건, 아는 체를 하건, 그렇죠? 그래. 당연하다. 당연하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뭘 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렇죠? 해도, 그래. 실수하는 게 당연해. 잘못하는 게 당연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품어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복 누리는 생활. 그게 복 누리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이 앞선 자, 그게 남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복을 누리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복 누리는 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